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는 처음과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아니하신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야 아버지와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겠기에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자유의지도 주셨건만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으로 알게 된 모든 순간에 그 큰 죄의 굴레를 짊어질 수밖에 없고 또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정죄감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처음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심과 그 충만하심과 아버지의 속성 안에 이미 우리를 품으셨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음이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인 것을 또한 알려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또한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리옵고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시사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진정 그 생명으로 알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오늘 이 싸움을 또한 고백을 드리오니 예치 못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인도함을 받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충만함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7번과 38번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38번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혀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음을 연상케 하죠. 첫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 부활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고 또 표현은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육체가 어린 양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모든 육체가 땅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고 공기 중에서도 다 흩어진 모든 육체의 것들이 다 살아남을 입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둘째 부활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곳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 이 네 가지를 놓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사망과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의 복음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하면, 이 결론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첫째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선도 들어가고 종교적인 의도 들어가고 사람이 살았거나 죽었거나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죽었다. 모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나온 모든 것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망을 한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부활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단계로 해 놓음으로써 그 첫째 부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자꾸 단계를 나누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부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주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죽은 자와 같은 삶을 계속 해나가고 있게 만드는 엄청난 오류를 이 믿는 자들의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생된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내가 흔히들 얘기하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자의적인 종교인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죽고의 부분에 자기의 의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노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이런 형태 말고 내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부활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너희 각자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라보니여 하고 매달리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듭남은 한 번의 순간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거듭난 것은 한번 거듭난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물과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했을 때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거기에 첨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혈기를 죽였어야 됐거나 시기 질투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내가 꺾고 죽이는 그런 어떤 나의 신앙적인 노력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속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죽었었던 자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내가 혈기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그 죽음을 통과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첫 번째 사망에 죽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 사망에 이미 우리가 죽었던 자들인데 주의 생명으로 주와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주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우리로서는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듭남, 중생, 또 주와의 연합, 또 첫째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무엇이 거기에 이렇게 쏟아 부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지혜와 온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창조와 섭리하심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그 크기와 그 범위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과연 상상조차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것들이에요. 태양의 뜨거움에도 우리가 잠시도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태양의 뜨거움이 요 바로 지구 바깥에만 나가도 우리를 홀라당 태워버리는 그래서 달도 지구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는 왜 아무도 살지 못하고 우주인들도 막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지 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에서부터 날라온 우주 입자들이 이 몸을 막 통과를 해서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생존 가능성은 0%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몸이고 마음은 더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모든 작정하심과 그분 자체와 그 섭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든가 또는 그것에서 생명을 내가 전달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억만분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크기는 그 정도 크기일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 생명은 부활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 생명은 어떤 것도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이 복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의 죽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목숨이 살아있거나 목숨이 죽어있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둘째 사망하기 전에 이제 첫째 부활이 있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부활이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냐면은 모든 죽은 육체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아버지의 주신 수명대로 우리가 살지만 사고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병사하실 수도 있고 정말 천수를 다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죽음의 형태가 있어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살고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한 것 같고 영으로는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이런 형태 저런 모양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을 당한 그 곳에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땅도 죽은 자를 내어놓아서 주님이 어린 양의 흰 보좌에 심판을 하실 때 어린 양 앞에 책이 두 권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에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책이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 책에는 어린 양의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주와 함께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천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실상은 우리가 각자 주님의 생명으로 주와 연합해서 거듭남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와 연합되어지게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언제서부터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예요. 그러니까 주와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그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그 시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나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한 그 모든 자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때서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과 마태복음하고 이것이 서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 다음에 거듭남을 나누거나 또는 내가 구원받아서 주의 생명으로 중생했고 첫째 부활한 것을 나누어서 내가 믿는 동안에 어느 정도 가다가 혈기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까지 갔을 때 내가 비로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누어 놓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마치 우리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점점 더 소중해지시는 것은 누구냐면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통해서 하나님하고 주님이 결코 떨어지지를 않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연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제까지 이끌림을 받았었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저렇게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 우리가 돌아온 곳은 어디냐 하면은 주와의 연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의 삼위일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내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주의 은혜 이후에 어떤 것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낮은 단계가 되고 하나는 높은 단계가 돼요. 이게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일곱으로 나누든 간에 나누게 되면은 하나는 낮은 단계요, 하나는 높은 단계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은 결국에는 높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하고 이게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정말로 마지막에 와서,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종말론적인 마지막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날 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로 나까지 우리까지 포함해서 정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지식적으로까지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지 되고 자라게 될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가 아닌 어떤 다른 데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왜 우리가 아주 약한 형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그 가장 고단한 삶을 우리가 거두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느냐면, 거기에 주와의 연합이 있는 것을 이미 거기에 주와의 연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와의 연합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만큼 성장을 했을 때 나의 노력의 부분이나 깨달음의 부분이나 헌신의 부분이나 자기 부인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 첨가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부활이든지 연합이든지 거듭남이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연합의 주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은 무엇을 기초로 삼게 만드느냐면 자의를 기초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혁으로 출발을 했다가 또다시 때가 묻고 퇴색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돼서 왜 어느 시기만큼 가서 또 개혁을 해야지 되는 일이 왜 그러느냐?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의 은혜이고 주님과의 연합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중생된 것이고 거듭난 것이 이미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어떤 것이라도 조금 이렇게 곁들여 드려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하고 착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의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 선하다예요. 우리의 어떤 선도 우리에게 주신 주와의 연합과 어떤 것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과 어떤 것도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어떤 착한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거기에 공로로서 첨가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 은혜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우리가 전적 은혜, 전적 부패와 전적 은혜를 알지만 실제적인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단계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뭔가 내가 받은 엄청난 것이 귀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애써야 내가 부활에 참여하거나,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내가 죽어야 부활하지 라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그럼 뭘 죽여야 되느냐? 그러고 나니까 내 악한 악성을 죽여라, 악한 습관을 죽여라, 혈기를 죽여라, 이런 어떤 것들을 거기에 들이대고 내가 죽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면서 접수를 해서 자기의 성품적인 나쁜 것을 자꾸 죽이는 그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어떤 조건으로 거기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죽어서 그 결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와의 연합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주와의 연합된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는 때가 되어져서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던, 차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그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듯이 그 우리의 첫째 부활한 자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육체는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돼지고기를 먹었으면은 돼지고기가 일부는 배설물이 돼서 나가고 일부는 에너지가 돼서 활동을 하는 에너지가 되고 일부는 우리의 근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돼지고기의 힘살 부분에 있었던 것이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됐다가 다시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의 형태로 다시 재조립돼가지고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전에는 돼지의 몸이었었던 거예요. 내가 죽고 그것이 분해돼서 공기 중에 떠돌든 물속에 흩어져서 다니든 그러다가 어떤 식물이 빨아들였다가 그 식물을 새가 먹고 돼지가 먹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우리의 몸속에는 어떤 분자는 세종대왕의 얼굴 속에 있었던 살이 돌고 돌아서 내 팔에 지금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원자 분자로 만약에 모인다라고 하면 이 분자가 이 사람한테도 들어가 있었고 저 사람한테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의 분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7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결국엔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과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원자 분자의 세계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쿼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수백 군데의 동시에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확률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실상생활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느 하나가 싹 바뀌어지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어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육체는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의 심판 때에 부활하는 자들과 살아남은 우리들까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어린 양의 심판이 있을 때는 다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육체는 우리의 이런 육체가 아니라 제한 없는 주님과 같은 그런 육체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못한 자들은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못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사망과 음부와 용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그 영벌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공로를 가르치고 첫째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의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주를 예수 믿을 때 주와 연합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음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똑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아예 어디까지 갔어도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천주교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되게 많고, 내 혈기가 죽어야 그 다음에 다시 첫째 부활을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공로나 애씀이나 자기의 성품적인 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의 은혜가 다 주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복음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속성상 이미 만물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속성은 언제서부터 가지고 계셨느냐? 이미 삼위일체에 자존하셨을 때 그 속성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으로 나타나셨음이 작정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과 오셔서 구속하심과 우리와 연합하심이에요. 성령은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신 것인데, 이제 우리의 가르침이 높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낮은 곳을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껍데기는 높은 것 찾다가 이상한 그런 형태로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있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있는 그 자체예요. 우리의 장점도 아니고 우리의 단점만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기름을 붓듯이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냐면 바로 나의 인격의 머리 중심에서부터 내 발끝에 가장 고단한 나의 모습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게 진정한 나를 용납하는 것이고 나를 용서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곧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기름 부어드리는 것이 되고 형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구속이 무엇이며 첫째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다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 주와 연합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첫째 부활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개혁은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을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개혁은 단 한 번 나오는데 그때의 개혁이라는 표현은 reform이 아니라 transformation,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은 본래 것을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혁은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면 그 뜻과 그 뜻이 한국말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거 원래 용어는 다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과 이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혁이 있을 때 이쪽 개혁이 가능해져요. 주의 복음을 회복했을 때 주의 권능과 지혜와 풍성함이 충만한 데까지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고 나누어서 둘로, 셋로, 일곱으로, 여덟로 이렇게 자꾸 단계를 나눠 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로부터 우리의 올바른 은혜의 복음이 자의의 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우습게도 인간의 본성에 선악의 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자꾸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완전의 욕구거든요. 그 욕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둘로라도 나누면은 이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누구도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 품을 수가 있는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요. 이렇지 않으면 폐쇄적이 됩니다. 신천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도 종교 통합의 선봉장에 지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어떤 종교들보다 자기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자신감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로 지금 엄청나게 침투를 하고 있는 게 이 미국 한인교회들의 지금 문제의 첫 번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하고 천주교와 원불교와 불교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기에 오로지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진짜 이 보수 개혁주의 신앙밖에 없어요, 실상은. 그런데 보수 개혁주의가 지금 우리가 같이 방금 나누신 첫째 부활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그 주와의 연합으로 첫째 부활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자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교 개혁주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의 내부에 들어가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자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그런 가르침이 그냥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지, 그건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성도의 죽음과 또 부활이 이렇게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을 오늘 좀 이렇게 말씀 가르침적으로 분명하게 좀 마음에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신천지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은혜의 복음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첫째 사망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연합된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되고 결국 성화의 단계를 거쳐 이게 단계가 아니라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라는 말이 본래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해가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말을 써놓고 되짚어서 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이 회복이 되어져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쪽은 저쪽대로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는 무슨 말씀의 예언을 잡고 가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되느냐? 첫째 부활이 중생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 생명으로 연합되는 세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인격과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계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이미 자의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